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9장입니다. 29장 18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서 2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을 찾지만은 참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세상이다, 이런 말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나아가긴 하지만은 참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전 지구촌으로 잘 살아보세요 하고 행복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문명과 문화를 시켜나가던 과정 중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어느 누가 지구촌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다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을 자초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좀 다시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이 행복이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냐?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길을 모르면 가까운 곳이라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이 멀어도 그 길을 안다면 가는 데는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모르고 가면 방황하게 되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는 길을 알면 방황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길을, 행복한 길을 찾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까?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창조했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언어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등불이 있으면 갈 길을 볼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그럽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I am the way라고 외치냐? I am a way다. 예수님 한 길일 뿐이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지. 왜 the way? 오직 when, only way라고 그러냐. 이게 지금 세상 다원주의 세상,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only way가 아니다. a way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일 뿐이다. 이렇게 덤벼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믿고 삶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의외라고 부르짖는 사람하고 동일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치신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첫째로 꿈을 가지라는 거죠. 꿈,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꾸는 꿈은 욕망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도 그게 얽혀 있어요. 내가 꾸는 꿈은 그냥 욕망이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잘 안 이루어지면 세상은 안 이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약한 영들이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면 해도 안 되는 걸 절망하잖아요. 요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면 대다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뽑아야 되잖아요. 누굴 뽑아야 됩니까? 나인홀드 니브 신학자, 윤리학자는 그랬습니다. 사회윤리에 있어서 다 옳진 않지만은 그 중에 덜 악한 인간, 덜 악한 인간을 뽑는 거다. 투표란 거. 그렇게 분별해라는 거지요. 참 절망하기 딱 쉬운 상황입니다. 절망하면 이게 희망이 없잖아요. 이게 노망이에요. No hope. 그래서 사망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시, 하나님이 말하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소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는 과정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아니 최종적으로 그 과정 중에 잘했다 못했다, 그건 이런 평가 저런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나는 거기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 알고 충성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언이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뭘까? 비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게 없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방제, 마음대로 살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뭐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틀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지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차를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행보로 가는 길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 꿈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독일에서 같이 이제 유학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있고 집사님인데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한국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 나갈 때마다 가끔 만나곤 해요. 묻습니다. 애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사교육하면 안 된다. 독일처럼 철저히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랬던 그분이 막상 자녀를 양육 교육시키는데 목사님, 현실하고 꿈하고 너무 다르네요. 안 하면은 우리 애가 도태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뭐냐? 이건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빨리 이제 은퇴하고 다른 길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물으시는 하나님 뭐 하려고? 이런 꿈 저런 꿈들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은퇴를 하든 말든 어디에 있든지 너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지 않겠냐.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아웃라인을 다 정해놨어요. 이제는 달려가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하나님이죠? 소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에요. 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욕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꾸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어떻게 찾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꿈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에 쓰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그런 꿈을 주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만은 교회를 외면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심어주면요 이렇습니다. 몰려들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물론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을 때에 20대에 중반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가진 거 딴 거 없었어요. 꿈. 일평생 동안 살아야 될 꿈. 이걸 위해서 달려가죠. 막 열광했던 거죠. 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막 그렇게 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펼쳐나갑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꿈속에 주는 꿈도 있지만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길이잖아요.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환경이 다 뒤집혀지고 꿈대로 안 이루어져도 찾아갑니다. 꿈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쓰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마침내 꿈을 이루는 열매를 맛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물으시는 물음에 나는 무엇을 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감정을 다스려라 그럽니다. 감정을 다스려라.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꿈대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머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데 이 감정이 격동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거 다르게 행동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컨트롤 잘 하라고 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29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참 잠언서를 읽으면 그냥 구절마다 가슴을 치죠, 그죠? 예. 구절마다 가슴을 칩니다. 막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찌른다 해서 덮어버리면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나됨을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됨됨이, 나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스스로 정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이웃 동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다 키워놨고 이젠 뭐 그냥 멈추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꿈을 향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떠보고 이제 의식이 생기고 자각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내가 살고 이 땅에 왔구나.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 땅에 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보게 되고 저 사람 보고 친구들 보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그보다 좀 나으면 좀 안심이 있는데 똑같아도 안심이 되는데 그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이러면 뭔가 불안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별 일 없는 인간이 저렇게 잘 나가냐.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분이 나요. 정말 분이 납니다. 그러나 그 분에 대해서 분이 나는 것을 막진 않아요, 하나님은.
늘 분을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다만 조건을 달지요. 그 분이 긍정 에너지로 바뀌게 해라. 부정 에너지로 가지 말고, 파괴시키는 에너지로 가지 말고 긍정 에너지로, 생산적인 에너지로 발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마음 다 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파괴시킨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훈련하라는 거죠. 이렇게 훈련받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아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주제고 아무리 의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간은 감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길면 넘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도 상하게 되고 이웃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말라. 내려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후에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하나요? 야훼를 의지하라.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야훼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잠언서 29장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대학생 때 영적 리더십 훈련이 있었는데 한국의 CCC의 정독이 있는 촛불 큰 홀에서 제3의 영적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81년인데 정말 영적 거성도 다 왔어요. 저 하와이에 있는 YW AM 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의 총재 로렌 커닝 목사님, 조이 도슨 이런 분들이 막 몰려들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필요한 이 마음에 새게 될 말씀이라고 준 게 잠언서 29장 25절이에요. 워낙 우리는 체면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겉모습에 대해서 아닌 척하는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보다도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민족을 보고 분석해서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그냥 꽉 박혔어요. 그래서 늘 이걸 제 삶의 지표로 삼고 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나의 도움, 나를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인생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립니다.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냥 망했다, 이제 끝났다죠. 그렇게 외쳐도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독일 가서 유학할 때부터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막다른 골목 2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데요. 정말 멋져요. 천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순복음식 가옥에 여기까지 오기는 그런 길이 있었잖아요.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해도요.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여기 오기까지. 정말 이
여기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외쳤지만은 정말로 실무진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고 교회는 찾아야 되고. 그랬더니 또 이 동문 중에 나이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부터 김 목사 그거 잘해야 돼. 그거 잘못하면 교회들은 다 흩어져. 그리고 교회가 공중분해 되는 거야. 교회를 잡고 있는 저한테 그런 말을 던집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억장 무너지는 거죠. 이게 어떡하는 말이냐 이게. 정말 하루 종일 찾았는데 교회를 발품을 팔았잖아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런 말 툭 들어오면 힘든 거죠. 또 교회는 찾았는데 이 보정이 안 되니까 물질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정말 막막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한 달 내내 릴레이 금식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전 처음에 그 도표를 짤 때 얼마나 참여할까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막 몰려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 주인 집에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해서 말이 되나요? 노예인데. 노예로 갔는데 무슨 형통하겠습니까? 정말로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서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만든다. 자유함이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와, 함께 하시는 거 저렇게 되는구나. 참 행복을 맛보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옆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 주신 말씀 한판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금부터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위에 서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주를 닮아가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